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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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9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노아와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시다, 이렇게 성경 윗부분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또한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시죠. 내가 다 너희에게 모든 동물들을 줄 것이며 내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며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0절까지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9장 19절에서 29절 저주와 축복의 통로들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고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무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니라. 무지개 언약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18절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에 대해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셈의 아버지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950세가 돼서 돌아간 그런 사건이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 몸이 또 건강한데 돈이 없어서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가족이 많은 사람 중에는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화목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외로움의 문제로 또한 괴로워하죠.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자녀들 중에는 부모를 잘 돌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반면 부모에 대한 효성은 깊은데
많이 못 배우고 돈이 없어서 안타까움을 갖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경우 무엇보다 테러와 자연재해 안전 문제를 항상 긴장하고 있죠. 일본은 얼마 전에 화산이 터지고 화산이 많은 나라죠. 일본은 후쿠시마의 핵 오염물질은 계속해서 바닷속으로 흘러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경제적인 문제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죠. 따라서 세상에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노아는 자신의 인생 속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기도 하죠. 노아와 그의 가족은 전 세계가 홍수로 멸망을 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홍수가 끝나자 앞으로 절대로 그런 대홍수 심판은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부터 말씀하고 계시죠. 8장 후반절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도 받았어요. 이제는 어떤 안전의 문제도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향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죠. 노아는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면서 120년 동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큰 배를 만들고 있었죠. 노아가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은 날씨에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며 온갖 조롱을 당하고 바보 취급받으면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며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살았어요. 정말 노아의 경고대로 홍수 심판이 있었고 노아를 조롱하고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이제 노아에게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어떤 불행도 없이 오직 행복만이 시작된 것 같았는데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돈, 건강, 명예,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다 사라지면 행복만이 내 앞에 나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하루속히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하게 되죠.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던 노아와 그의 가족의 삶을 살펴보므로 과연 우리도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면 참 행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이전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며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할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즉 전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조롱하고 바보 취급하던 사람도 사라졌고 억울하고 화가 날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으니 지구 전체가 다 노아네 가족의 땅이죠. 그야말로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은 노아가 정말 부러우시죠? 네, 나도 노아처럼 그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돈 걱정 없고 또한 땅 가지고 투기하지 않아도 되고 테러나 자연재해 어떤 문제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홍수 심판 이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 노아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이죠. 오늘 본문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렇게 경건했던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추태를 보이고 맙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경건했던 노아가 술이 취하여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추태를 벌였다. 노아의 그러한 모습은 홍수 대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홍수 이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밤시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냈다. 노아의 홍수 이전 사람들의 모습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먹고 마시는 방탕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런 삶을 미워하던 노아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평소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똑같이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그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과거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자 이젠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
노아는 비록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그를 괴롭히게 된 거죠. 즉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한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어느 날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영으로 이력 아주 한순간에 올라서죠. 그러나 그 이후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러한 그 고난을 겪어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없이 많은 시를 남겼던 시인이기도 했던 음악가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 당시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그 완전히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 되죠. 그리고 전쟁에서 백전백승 늘 승리만을 남깁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복된 일들만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사라지자 또 다른 문제 앞에 그만 넘어지고 말죠. 자신이 부하의 아내를 탐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리고 그 아주 귀한 충신인 우리아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계략을 써서 죽게 만들고 아내를 빼앗는 그런 사건, 그 일로 그의 가족 안에도 끊임없는 살인과 간음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사에 보면 요즘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 한국 출신의 그 선수 류현진 선수 여러분들 아시죠? 이 선수가 그 투수로서의 최근에 6연승을 하다가 퇴직 투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 소식 기사의 댓글에 아주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제 눈에 띄어서 소개합니다. 항상 긴장하라, 쉬지 말고 긴장하라, 범사에 긴장하라.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따서 이렇게 사용한 것 같죠. 댓글을 올린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댓글은 류현진 선수에게만 필요한 글이 아니라 노아와 다윗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글귀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하며 살 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긴장하며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과거의 문제가 사라지고 긴장이 풀어지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도 멈추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1장 34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긴장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묵상과 기도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사와 섬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먹어도 운동하거나 일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기본적인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술 취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는 노아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자손 중에 저주를 받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노아가 술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을 노아의 아들인 함이 발견하게 되죠. 문제는 노아의 아들인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단순히 쳐다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일으킨 내용만을 보면 함의 행동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한 행동을 표현한 두 개의 단어, 보다, 알리다입니다.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쳐다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즐기면서 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오히려 재미있어 했다는 거죠. 놀림감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형제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거리낌 없이 떠벌리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물론 술 취하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노아도 큰 실수를 했지만 노아의 아들 함 역시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흥미거리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자다. 바로 이런 함의 행동을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들과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 대대로 조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허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자식이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깨닫습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세상에 허물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던 경건한 노아도 허물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약을 통하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사람이 무엇이길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 허물을 전하며 다닐 수가 있겠는가. 근데 아버지의 허물을 눈으로도 보지 않고 덮어준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남의 험담을 듣고 험담을 재생산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형제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않고 거듭거듭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큰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재밌거리로 흥미거리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들며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3년간의 짧은 그런 목회를 하신 어떤 분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가장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가 입술의 죄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바로 입술의 말이라는 사실도 절감했다고 그러네요.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짓는 죄는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저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것.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조의해야 될 것이 입술의 말이죠. 하나님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긴장하심으로 죄의 유혹에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의 허물을 발견하면 나도 허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전함으로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줌으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